들리셨어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아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모른다 그러시는데 홀리파파, 예, 홀리파파 거룩한 썸머 바이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홀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주제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리파파 썸머 바이블, 홀리파파 미래 탐험대, 자기네가 미래 탐험대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네. 오늘 들려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휴가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보고 싶으셨죠? 아유, 감사해요.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나 했는데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들 묻더라고요. 어디 갔었냐고.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앉아 있고 아침에 종로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서 집단 상담 오전에 잠깐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일찍 돌아와서 밤 늦게 귀가하는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조신하게 주부 노릇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너무나 오랜만에 이 주부의 일상을 보내면서 쉰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생각이 들고, 사실 집에 그대로 이제 쉬고 싶다, 영광교회 영원히 빠이빠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지나 목요일부터인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보이고 무슨 일을 안 하고 왔다고 빨리 와서 하라고 그러고, 꿈에도 그렇게 보이고 들들 볶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싶은 나의 집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져서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잘 왔지요? 네. 저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가를 이렇게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 들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만난 어떤 분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일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마저마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담담하게 다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하셨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 마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몇 마디 안 하고 집사님 기죽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 마음 알아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뒤엔 우리 목사님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을 정직하게 보면 내 편 들어주는 단 한 사람 없어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등 뒤에 있으니까 나 믿고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물론 싸납게 싸우거나 다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목사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이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 편이 생겼고 가족도 주지 못했던 어떤 든든한 지지를 그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와 자신이 단단하게 묶여지는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단한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묶여있다고 해서 다 생명력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묶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효성영광교회는 무엇으로 묶여 있을까요? 혹시 일부 단체 또는 일부 선교회가 우리 효성영광교회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효성영광교회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다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첫 걸음을 옮기는 동기는 될 수 있는 이유들이죠. 그러나 그 동기를 충분히 우리는 수용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외로워서도 아니고, 또는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몸으로 하나됨의 자리에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하고 서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효성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바울은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든든하게 견디고 있음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편지만 오늘날에는 전해지지만 이 성경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건대 당시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박해였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도처의 불이익과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나 공평성을 따져볼 수 있는 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시대이죠. 즉 예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스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하는 낭만적이고 흡족한 그림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과 친척들, 주변 모든 이웃들까지 다 일경에게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고문과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다 당하고, 서로 도와주기만 하면 또 이렇게 반복하여서 고문을 가할 거라고 하는 위해와 압박의 시대 속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은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된 동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로워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 자유자나 종이나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또 아주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다 그것을 찾아가잖아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도 여러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찾아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장사에 좀 유익할까 싶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도 오겠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그 모임에 왔는데 결국에는 그 동기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사로잡게 만들었던 것에 매료되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다양한 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뛰어넘어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이유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단단히 묶여서 참혹한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를 끌고 가서 그 아이를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안에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 한 사람이 끌려가서 오늘 밤 죽도록 매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매일 이러한 고문과 이러한 불안한 아픔의 상태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이들이 잡혀가고 우리 남편이 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 어떻게 자꾸 모이라고만 하느냐, 모이는 거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모여서 밤을 새워 고문을 당하는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오히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기를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로 언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자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TBS 찬양대가 찬양 부르던데, 너는 아직 내 사랑을 모른다. 너는 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할 거지만 네가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박해나 조그만 시련이 있을 때 그것 속에서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건히 버틸 수 있는지, 서로가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서 결속력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묶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로맨가리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새벽의 약속을 제가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로맨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대사였고,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외교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은 참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생이었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와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연극 배우가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어머니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폴란드를 넘어와서 프랑스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밥을 쫄쫄 굶으면서 아들의 이 식탁 위에는 항상 비프 스테이크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기름진 것을 먹지 않는단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 로맨가리는 진짜로 엄마가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비프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물을 먹으러 부엌으로 가는 순간, 엄마가 그 비프 스테이크를 구웠던 그 후라이팬에 남아져 있는 그 소고기 기름, 그 기름에 마른 빵을 적셔서 문질러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고 싶었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맨가리가 그 새벽에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이 한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리라. 내가 이 엄마의 고생을 반드시 성공으로 갚아드리리라.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 엄마는 늘 이야기했답니다. 넌 외교관이 될 거고 프랑스 대사가 될 거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었다는 거죠. 제가 주책맞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옷을 살펴놓고, 어머 얘 너 김수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다가 우리 아들이 다시는 나랑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잘생긴 배우 닮았다는데 왜 그렇게 걔가 싫어했는지. 근데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저를 꼬집으면서 입을 틀어먹으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왜 김수현 닮았, 이렇게 입을 막혀가지고 당했던 경험이 나는데, 아마 그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로맨가리 엄마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아들을 소개하면서 얘는 외교관이 될 거고 얘는 프랑스의 대사가 될 거고 레지옹 도네르의 훈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좌중을 앉혀있던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을 아직도 갖지 못한 난민이었고, 그리고 행색이 초라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황당하고 허무한 이야기는 웃음거리고 비웃음거리였지만 로맨가리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그 비웃음을 볼 때마다 다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저 크나큰 사랑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세운 것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늘 그토록 말했던 레지옹 도네르라고 하는 훈장을 개선문 아래서 다 수여를 받은 거죠. 프랑스 개선문 아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외교관의 자격과 대사의 자격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프랑스의 정식 시민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아들이 전쟁에 나간 동안 이 아들이 외롭지 않을까, 이 아들이 혹여라도 좌절할까봐 편지를 날마다 써서 이웃에게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250여 통을 편지를 부탁하고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로맨가리 엄마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가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동안 그 아들을 감싸고 있었던 고난과 아픔의 시절 동안 무엇으로 그 아들을 지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곳에 가면 좀 안아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저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가?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 가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으로 단단해져 가는 것이다. 조금도 상처 안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오히려 환난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참혹하고 아픈 것이 무엇인지 속에서 사랑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또한 이 모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아쉬움을 견딜 수 있지만 그 혹독한 아픔 속에서 소망으로 견뎌내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당신이 정수기를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집단 상담을 마치고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푹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천사야, 완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끝내주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막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밤에 제발 좀 일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효성연과 함께 안 돌아가야지 뭐 휴가지간에 그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자랑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게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지겠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랑, 우리 장로님들 자랑, 저도 모르게 막 자랑을 했더니 그 중에 앉아있던 분이 그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서 뭐 전에 여러 번 소개했음에도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받아 적기까지 하더라고요. 효성영광교회라고. 그러면 자기가 인천에 아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교회 학생부를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중고등부에 그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멀어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양에 사는 그분에게 당신도 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숙이었으면 나 벌써 3대 사고 한 대 우리 집 주고 한 대를 우리 엄마한테 주고 하나를 우리 언니를 줬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숙이었으면 벌써 샀대요. 막 너무너무 교회를 잘 판다는 거죠. 저한테. 제가 이렇게 교회를 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저로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우리 효성영광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섭섭한 순간도 있었고 아픈 순간도 있었고 억울한 순간도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 서러움,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효성영광교회 안에 우리 서로 간에 나누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왜 지난 여름날 이렇게 땀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한테 서운할 때 있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애들 잠 좀 재우라고. 모르는 소리 좀 마십시오. 일찍 재우면 잠 안 자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그 순간 제가 했던 것은 그래, 니들 고생 좀 해봐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하는 게 힘들구나. TV 영화를 볼 때는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밤을 꼴딱 샐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줄게. 사실 저뿐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와 같이 기도해 주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학생이 이랬다지요. 다시는 내일은 안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어떤 장로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날 다시 10대 비전 학교에 왔다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땀과 열정을 쏟아서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까요? 제발 저 부엌에서는 밥 좀 안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또 왜 밥을 해가면서 우리는 이 새싹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에 열정을 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허황되게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로맨가리의 엄마처럼 아이들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희들은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거야. 저는 이것이 너는 프랑스의 대사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썼던 것이 그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구경꾼으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팠지만 그들이 받는 고난을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굳건히 일어서는 그들을 응원하는 편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유소년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지 못한 우리 새싹부 아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유치부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편지를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편지를 쓸까요? 너희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 사람들이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 도피처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를, 이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멈추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잠시 우리 여기 있는 유소년부 아이들, 또 저기 유치부, 여기 청년부들이 있죠. 앞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와 있고요. 분홍색 티를 입은 저 선생님들은 새싹부 선생님들이신데 이 선생님들은 새싹부를 대신해서 이제 와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로맨가리 엄마보다 더 확신 있고 믿음 있게 우리 외쳐보죠. 너희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 사람들이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저희들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아이들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그들을 끌어안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연결해내는 믿음의 모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새싹부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일그러지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루는 복된 우리 효성영광교회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